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 프로젝트 1강으로 과연 행복이란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는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훈련? 네, 맞습니다. 훈련입니다. 행복도 습관과 같아서 익혀야 하고 배워야 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자신을 바꾸려는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행복해질 용기, 행복해질 다짐이 우리에게 먼저 있고 강의를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있다면 자신에게, 또 주변에 누가 있다면 한번 서로 이렇게 외쳐주세요. 행복해질 용기, 행복해질 다짐을 가지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더 행복하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지속적이면서도 궁극적이고 높은 차원의 행복을 느끼고 또 우리가 내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충만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또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또 행복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또 행복의 속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무엇인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의 이 단어의 뜻은 한문으로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이란 이 단어가 행복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여러분 각자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행복의 정의를 내렸나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이게 뭐가 행복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이거 학자가 내린 정의입니다. 또 다른 정의는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한 것, 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마음의 평화와 만족스러운 감정,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행복 전체라기보다는 어떤 이럴 때 행복한 그런 조건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하고 어떻게 행복한지는 아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최상인지를 성경에 많이 정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과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삶의 현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슬픔, 이것들이 너희에게는 있지만 담대하라. 이 단어를 보니까 기뻐하라, 행복하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기뻐하라, 행복하라고 말씀하신 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자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성경에 행복에 대한 약속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아시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이 부분이 행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되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과 그 법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우리가 느끼기 원하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한 강의 한 강의를 듣는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다 행복을 두셨구나, 우리는 알아갈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행하다. 행복은 언제나 당신의 힘이 미치는 곳에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죠. 행복은 가까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이 닿는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에 행복을 느끼고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흘러가 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말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행복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복이란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 또는 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원하는 상황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행복이라면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쵸? 인생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또는 바램과 욕망을 충족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면 우리 모두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행복이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문제가 없음을, 또 상황이, 조건이 내가 만족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또 내 마음가짐과 또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행복이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행복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의 예상과 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사건이 터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일에 따라 행복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해질 용기, 행복해질 다짐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행복에 대한 오해 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딱 이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행복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끝에 있을 때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행복은 과정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 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게 목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행복이라는 그런 생각, 또는 이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또 행복에 대한 오해는, 행복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누군가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예를 들면 같은 음식인데요. 누군가는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좋은 식당에서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먹는 자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행복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대한 행복, 또는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행복,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이 너무 당연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없어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행복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일까요? 그거는 아마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행복하다. 여러분의 이 기준이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뺏는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기준 또는 어떤 규범, 틀, 이게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이래야 행복하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깨셔야 됩니다. 행복의 조건을 규정해 놓은 것이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그것은 장애물만 될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불행은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떤 외적인 또는 부분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주로 내 안에 내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다고 늘 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게 많다 그랬죠. 또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랬죠. 그런데 불행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탓을 합니다. 무슨 탓을 하냐면 외적인 환경, 또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탓하고 또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기보다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행복하게 선택하고 또 행복을 훈련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 내 삶 안에, 내 안에 행복이 있는데도 다른 것을, 다른 기준을 쫓느라고 행복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게 있지 않았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꺼내서 이것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순간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먼저 적었거든요. 제가 적은 걸 보면 커피 한 잔과 책 한 권, 또는 산책, 좋은 사람과 맛있는 식사하는 것, 또 아름다운 자연,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생명, 또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또 추운 날 포근한 이불 속, 너무너무 많죠. 가족들과 아무 일 없이 저녁 식사를 대하는 것,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100개, 1000개도 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당연한 것들이 보물입니다. 그 보물들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또 여러분이 그 보물들을 기뻐하고 또 행복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삶에 허락되어진 것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허락되어진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적었더니 적을 때 벌써 이미 막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적어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는 능력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되고요. 또 내가 필요로 한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너무 확대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차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무슨 차, 또 집 있으면 되죠. 근데 어떤 집, 이 정도의 집,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면 바로 보는 능력과 내가 필요한 것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불행의 주된 이유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주신 것을
이미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적어 보십시오. 오늘 살아서 눈 뜨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생명, 시간, 믿음, 핸드폰 이미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많죠. 여러분 한번 가지고 계신 것 적어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있는 이것들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이야, 이런 말씀 마음에 드신다면 이 당연한 것들을 한번 싹 하나님이 걷어 가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걷어 가실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불행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미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을 훈련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가진 것을 잘 균형을 맞춰가며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가진 것, 이거 잘 균형을 갖는 우리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행복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이런 환경적인 조건이나 소유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면 행복한 삶, 또 그 행복을 느끼는 삶은 도대체 뭐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 그 행복하게 하는 요인들, 그 팩터를 이제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구비하면 될까? 이걸 알아보는 게 바로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행복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이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 생각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 많구나, 이것만 깨달아진다면 이 프로젝트 끝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처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씩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평생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